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교회는 참으로 신비로운 공간이죠. 겉으로 보기에 교회는 많이 연약해 보입니다. 그죠? 세상에 뭘 내세울 만한 권력, 이런 것들이 힘이 실제로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거대 기업, 어떤 조직보다 허술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처 입고 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기대하고 왔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이 왔다가 어떤 일들이 발생하면 상처를 받거나 실망해서 야, 교회는 그렇게 안 받는데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어? 라는 말들을 하면서 떠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가? 라는 질문이 될 만큼 우리들의 모임이 지극히 인간적으로 볼 땐 초라해 보일 때가 있는 거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어떻게 아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계실 때 교회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시죠. 교회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공동체가 세상을 움직이고 하늘의 문을 여닫는 하늘의 권세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교회가 단순히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회의가 잘 진행되는가 하는 매뉴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대사관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죠? 미국 대사관은 누구 말을 듣죠? 어느 나라 대통령 말을 듣죠? 당연히 미국 대통령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인 교회가 누구의 말을 듣냐 하면 세상 법에, 세상의 주권자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를 파견하신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기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맺는 관계, 교회에서 맺는 이 관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하고 두려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깨닫고 우리 공동체, 우리 성산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고 믿음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죄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런 가정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완전 무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혹시 교회에서 싸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웃으세요? 네,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있습니다. 왜요? 연약하니까. 우리는 교회가 천사들의 모임으로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여기는 저도요, 화나면 화를 내고요. 이번에 노엘 때문에 어떻게 화가 나든지 그렇게 교회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인 거죠. 그래서 죄의 유혹 속에 있지만 교회가 다른 조직과 다른 모임과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죠. 다른 조직은 그냥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용서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낙오자들, 그 모임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 그리고 상처 준 자가 있다면 내치는 게 조직을 위해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게 맞기 때문에 낙오자들과 그리고 그 안에서 싸우고 잘못한 사람들을 함께 데려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죄인의 모임은 죄인의 모임인데
용서받은 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그래서 누군가 잘못을 저지르면 반응이 거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수근수근거리고 그 사람을 공동체에 조용히 배제하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그냥 죄를 덮어주자는 거죠. 배제나 방관으로 덮어두는 거나 공동체엔 전혀 좋지 않은 방식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시면서 또 다른 복음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권고해라. 여기서 권고하라는 말은 단순히 야단치거나 단순히 훈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의 의미를 정확히 추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진실을 드러내서 설득하라는 거죠. 아십니까? 진실, 사실을 말하면 아파요. 그러니까 공격할 때 우리 젊은 아이들이 이런 말을 써요. 사실로 폭행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사실을 가지고 공격하는 게 가장 아픈 거죠. 그런데 이 권고란 말은 그 사실, 그 잘못된 진실을 드러내는데 왜 드러내냐면 설득하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사실과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마치 의사가 환부를 도려내고 환부를 버리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환부를 치료하기 위해서, 도려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회복하기 위해서 메스를 드는 그 모습이 오늘 권고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과정을 아주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너와 그 사람과만 우르르 몰려가거나 어떤 집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 너와 그 사람.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말하라고 먼저 말하냐면 이 고대 사회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요새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선 시대만 해도 그렇지만 명예와 수치라는 게 있죠. 그죠? 명예를 되게 중시해요. 조선 시대 때 연료문 아십니까? 연료문이 뭔지 아시죠? 일찍 과부가 되면 평생 수족을 하는. 그래서 연료문이 이게 사람들에게 명예로운 그런 일이 돼서 임금으로부터 그 가문에 연료가 났다고 하사까지 뭘 받아요. 그래서 이름 있는 가문에서 어떻게 해요? 연료를 만들어내죠. 어디 재혼하고 싶어도 못하게.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 명예를 유지하려는 게 그 당시 사회 관습인 거죠. 그런데 2000년 전 유대 사회가 조선 시대보다 더 하면 되지 못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잘못된 일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면 단지 개인적인 망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매장될 수 있는 거죠.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요셉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용히 끊고자. 왜냐하면 그게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돌맞아 죽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이 범죄가 발생했을 때 조용히 찾아가서 너와 그 사람 사이에서 일을 먼저 해결하라고 말하는 거죠. 즉 주님은 죄지은 형제의 수치심을 보여하면서 그가 죄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안 들어요. 사람이 말을 처음에 권했을 때 말을 들으면 좋은데 안 그러잖아요. 자녀 키워보셨죠? 사람이 정말 지질이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말로 교회에서 다 얘기하면 들어주면 좋은데 말을 안 듣죠. 그때는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그가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라고 합니다. 즉 점층적으로 그 단계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죠. 단계를 높여서 좀 더 강하게 몰아붙여서 그 사람을 확 어떻게 뒤집는 그런 점층적인 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즉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벌 주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입시키는 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까지 동원할 정도로 그 한 사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양 예배를 들면서 양 한 마리를 찾아오는 목자의 심정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이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주님은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받고 계십니다. 즉 15절의 겉면, 이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목자의 심정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까지 동원해서 그 한 사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권면하고 진심으로 설득했는데 교회의 말마저 듣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우리 식구가 아니니 나가라. 즉 그 사람을 배제의 허락으로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파문해라.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이 말씀을 계속 어떻게 이해했냐면 한 명도 놓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한 명도 놓치고 싶지 않는데 교회까지 가서 동원했는데 말을 안 들었다고 야, 너 나가.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럴 때 한 가지 힌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방인과 세리를 어떻게 대하셨죠? 아십니까? 친구요.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이방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말했던 거죠. 예수님은 이방인과 세리를 한 번도 배척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과 오히려 식탁에 교제를 하시고 그들의 모임에 유대인들은 죄인이라고 배척하며 그들을 내몰았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식탁의 교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를 완전히 포기해라. 이제 그가 말을 안 들으니 그가 우리 모임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형제가 아닌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는 복음의 대상으로 삼으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로 설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그가 그 영혼이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라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부합한 관계 재설정 회복적 정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에서 예수님은 실로 엄청난 선언을 하고 계시죠. 이게 하늘의 권세, 이 하늘의 권세가 교회에 어떻게 임하는지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 말씀은 교회가 가진 권위의 핵심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매고 푼다는 표현은 당시 율법 해석을 할 때 쓰이는 전문 용어입니다. 맨다는 것은 금지, 죄로 규정하는 거고 푼다는 것은 허용하고 용서하라는 당대에 허용되는 그런 단어였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에게 있던 권위, 율법학자가 매면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확정하면 그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그가 회복했을 때, 그가 돌이켰을 때 누가 그를 용서하냐면 율법학자들이, 랍비들이 이 사람은 회개했다라고 인정하면 그가 용서하면 그게 푸른 행위였거든요. 그래서 당대에 하나님의 권세를 풀고 묶는 이 권세를 누가 갖고 있냐면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를 지금 누구에게 이양시키고 있냐 하면 교회에 이양시키고 있는 거죠. 이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고 당시에 율법학자들 같은 경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야 될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에서도 내일 것이요 라는 구절이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늘에서도 우리의 뜻을 따라서 움직인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늘에서도 매인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늘에서 이미 매인 채로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하늘에 원래 매여 있는 것을 우리가 하늘의 것을 위임받아서 그것을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 그거를 매게 만드는 일을 누가 하냐면 교회가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푸는 행위는 우리가 풀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를 풀어주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를 설득하고 설득해서 그를 풀게 하는 것, 이게 땅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교회에 맡겨진 하늘의 권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교회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올바르게 판단할 때, 그때 그 결정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확인하고 선포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징계가, 치리가 필요해요. 왜요? 깨닫게 해야 되니까. 그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은 내쫓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진실하러 들어오기 위해서, 그가 비록 교회를 떠나갈지라도 다시 관계를 재설정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를 교회로 불러들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는 그 일을 교회에게 맡겨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세상적인 예를 가장 쉽게 든다면 대사관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미국 땅에서는 어떤 서류 도장을 찍으면 그것은 한국 정부가 찍는 것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그죠? 대사관 직원이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찍지 않죠. 만약에 우리나라의 미국 대사관이 어떤 도장을 찍는다면 그것은 누구에게 허락받아서요? 미국 대통령에게 허락받아서요. 본국의 법을 그 미국 대사관이 여기서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아 그가 사인하면 미국이 사인하는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받아서 미국 대사관의 대사는 자기 마음대로 사인하는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미국 본국의 뜻을 받아서 사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단지 인간적인 화해를 넘어선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누구를 용서할 때는 하늘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가 나를 통해 이 땅에 임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십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 거룩한 기준을 세울 때, 우리가 하나님 있는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기준을 세울 때 바로 그것이 하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순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회의, 교회 권징, 교회 결정이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뜻을 이 땅에 묻고 푸는 거룩한 책임을 가진 자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새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권세가 어디서 나오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건물의 크기가 아닙니다. 대형교회라서 권세가 큰 것이 아닌 거죠.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몰린다고 권세가 더 크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잘 짜여진 조직이라고 그것 때문에 권세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한 성막에 지성소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함부로 접근할 수 없었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모인 너희들 가운데 바로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이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두세 사람은 중요한 의미를 또한 담고 있죠. 이 당시에 두세 사람은 법적 증인의 최소 숫자, 최소한 2명 이상 있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이며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최소의 단위가 두세 사람입니다. 즉 우리가 예배당이 화려하지 않아도 수천 명이 모이지 않아도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모인다면 그곳에 예수님이 임하실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지성소가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그곳에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기서 합심하다라는 건 단지 많이 모였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원어에서 나오는 영어 단어가 심포니예요. 심포니. 즉 조화. 오케스트라가 지휘자의 손끝에 맞춰 각기 다른 악기가 하나의 소리로 너무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듯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뜻 안에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상태가 합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죠. 즉 우리가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조율하고 내 뜻이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나를 맞춰가기 시작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힘쓸 때 그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권세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땅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뜻이 하늘 아버지께 상달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뜻을 실현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새 온라인상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게 삭제하는 거. 그래서 죽을 때 자기가 온라인상에 버려놓은 모든 것을 삭제하고 죽으려고 많이 애를 써요. 왜냐하면 잘못되고 부끄러운 것들을 다 삭제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가장 사람들이 많이 자살하는 그곳에 팻말 하나 세워놔라. 그 팻말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의 하드웨어는 안전하십니까? 지울 게 있는가 확인해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실제로 그곳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80% 이상이 줄었다 그래요. 왜? 그거 보고 집에 돌아가서 지우다가 다시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우습죠? 요새 자꾸 삭제하는 게 익숙해져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삭제하고 싶고 그런데 이게 온라인 상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삭제하고 차단하고 매장시키고 나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한번 낙인 찍으면 회복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사는 냉혹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에 더 나은 이야기,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세상은 죄 지은 사람, 낙오한 사람, 나에게 필요 없는 사람들을 잘라내라고 말할 때 교회는 죄는 미워하지만 형제를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힘 있으면 힘 있는 자가 법이 되는 것이고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제가 요새 트럼프만 보면 화가 나요. 그 힘을 막 쓰잖아요. 그죠? 그 힘을 나한테 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는 힘 있는 자가 법이 아니라 그러는 거죠. 교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달라지고, 우리 공동체가 달라지고, 내가 사는 지역이, 내가 사는 지경이 달라지고, 내가 사는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이루어지고, 이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숫자가 힘이 나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시고, 바로 그곳이 지금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곳이 세상의 준비라고,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혹시 마음에 껄끄러운 사람이 마음속에 떠올라지십니까? 혹시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뇌리에 스쳐 지나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방식대로라면 외면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존재인 거죠. 하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내가 사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사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난의 화살 대신 오히려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권위로 그를 찾아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형제를 품고 용서할 때,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용서하러 찾아갔다고 그가 쉽게 받아줄 거라 기대하지 마세요. 그럼 더 화가 나거든요. 아니요, 우리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푸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라 깨어진 영혼을 회복하는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법정처럼 그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그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주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록 숫자가 적을지라도 세상의 영향력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나라 천국민의 초대교회가, 그 1%의 교회가 이 땅을 바꾸고 움직여 나가듯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움직여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경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